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세우신 새 성전에서 에스겔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성전의 어떤 공간이나 이 물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에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인지, 누가 어떤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들은 어떤 모습을 통하여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특히 이 거룩이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지요.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 그 성소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여러 민족들을, 여러 이방인들을 이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거나 그 성문을 지키는 자로 세웠습니다. 분명 이방 민족이 이 성전 근처에서 일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 제단에서 이 물깃는 자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열왕기하 11장에서 이 가리 사람들, 이방 아마 군인들, 용병들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섰다는 사실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 즉 성전 앞에서, 성전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의 결과들이 항상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결국 이 외적으로만 섬기는 척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9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나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 할례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며 이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었고, 특히 이 자신이 할례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방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점차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례만 행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 징표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서 계속 보았듯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방인 역시 자신의 몸은 할례 받았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사귐을 누리지 못하자 그들이 죄를 지으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이 육체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분과 함께 언약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육체의 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와 이 세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산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더욱이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이전에 지었던 죄를 멀리하며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자, 그것이 진짜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초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 받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많은 교회가 이 세례를 그냥 단순한 관행적인 모습으로 베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되면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요. 군대에서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햄버거 준다고 하면 다 나와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의 의미가 왜곡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미 선택된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난지 7, 8일 만에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길로 행합니다. 더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수종들어야 되는데 우상을 수종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그들을 향해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 다시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겠다.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가 아닙니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나아갔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자이지만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함,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 하나님의 앞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제사장 중에서 사독의 자손의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은 다른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다르게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인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오게 될 것이다.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 상급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 복과 상급을 우리의 시선에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독 계열의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자 그들은 그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가장 큰 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분 곁에서 그분을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니 내 모습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녀에게 맞추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이 사독자손의 레위인들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양털 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성소에서 일하다가 백성에게 나아갈 때 옷을 다르게 입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모습 다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즉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양털 옷을 입어 땀으로 부정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은 베옷을 항상 입어야 했었고요, 특히 이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옷이 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지 않기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는
이 자신들의 이 거룩한 옷을 거룩한 곳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나의 죄된 모습을 감추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자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된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항상 보고 듣고 읽으며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항상 하나님 곁에 서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날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구별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들어가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유혹 속에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죄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한날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